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거기서 밤을 지내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약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그 공화정이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다가 이 집정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추가해서 그 제국을 경영하던 때의 일입니다. 역시 공화정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죠. 당시에 그 로마의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 대표로서 구성된 원로원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호민관, 여기다가 이제 그 군사와 행정 분야의 최고 지도자, 수장으로 역할을 하도록 그 집정관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원로원, 호민관, 집정관이 함께 다스리는 시스템, 이게 공화정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1차 삼두정치 이렇게 표현하죠. 예, 우두머리가 셋이었다. 이래서 삼두정치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아주 귀족 집안 출신의 인기 많은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집정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한참 이렇게 인기가 높을 때 기원전 44년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기로부터 약 40년 전이죠. 기원전 44년 3월 15일 날 이 사람이 그 원로원의 그 음모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원로원이 음모를 꾸며놓고 자기들 회의에 초대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카이사르는 그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막 들어서려고 문을 열고 한 발자국을 내딛었는데 그때 이제 기다리고 있던 원로원의 임원들이 칼을 들고 서 있다가 이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14명이 23군데의 상처를 내면서 찔렀다 그러죠. 제일 마지막에 이 카이사르를 찔른 사람이 카이사르의 오랜 친구였던 브루투스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그 극작가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이 극을 통해서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해놨는데 그 카이사르는 그 자기를 찌르는 그 브루투스의 마지막 칼을 받고 이제 브루투스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죠. 브루투스, 그대마저 그렇다면 끝이군.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전날 밤에 이 사람이 암살당하기 전날 밤에
그 마르쿠스 레피두스라고 하는 사람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한테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세상에 어떤 죽음이 제일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카이사르가 갑작스러운 죽음이 제일 좋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죠. 카이사르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시민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키게 되죠. 시민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집정관이었기 때문에 카이사르가 암살됐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한 시민들이 이유를 말하라, 이유를 말하라 이러면서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브루투스가 나서서 아주 멋있는 연설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인이여, 동포들이여, 친구들이여, 나의 이유를 들어주시오. 듣기 위해서 조용히 해주시오. 나의 명예를 생각하고 나를 믿어주시오. 믿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생각해 주시오. 여러분이 현명하게 나를 판단해 주시오. 현명하게 판단하기 위해 여러분의 지혜를 일깨워 주시오. 만일 여러분 중에 카이사르의 친구가 있다면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소. 카이사르에 대한 브루투스의 사랑도 그의 것만 못하지 않다고. 왜 브루투스가 카이사르에게 반기를 들었느냐고 묻거든 이것이 나의 대답이요. 내가 카이사르를 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카이사르가 죽고 만인이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카이사르가 살고 만인이 노예처럼 죽임당하는 것을 원하시오? 카이사르가 나를 사랑한 만큼 나는 그를 위해 울고 카이사르에게 행운이 따랐던 만큼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카이사르가 용감했던 만큼 나는 그를 존경하오. 그러나 그가 야심을 품었던 까닭에 그를 죽인 것이오. 그의 사랑에는 눈물이 있고 그의 행운에는 기쁨이 있고 그의 용기에는 존경이 있고 그의 야심에는 죽음이 있어. 여러분 중에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비굴한 사람이 있어? 있으면 말하시오. 나는 그에게 잘못을 저질렀어. 여러분 중에 로마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야만적인 사람이 있어? 있으면 말하시오. 나는 그에게 잘못을 저질렀어. 여러분 중에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비열한 사람이 있어? 있으면 말하시오. 나는 그에게 잘못을 저질렀어. 나는 이제 말을 멈추고 대답을 기다리겠소. 흥분해 있는 이 시민들을 향해 이렇게 연설을 하자 시민들이 갑자기 브루투스의 연설에 설득이 돼가지고 브루투스를 환호해요. 브루투스 만세! 브루투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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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이 시민들의 분위기는 브루투스에게로 호의적인 이런 흐름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곧 브루투스에 이어 카이사르의 친구였던 안토니우스가 단상으로 나아가서 연설을 해요. 긴 연설이지만 줄여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카이사르의 장례식에 조의를 표하러 왔습니다. 카이사르는 나의 친구였고 진실했고 공정했습니다. 그런데 브루투스는 그를 야심가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투스는 인격이 높으신 분입니다. 카이사르는 많은 포로들을 로마로 데려왔습니다. 그 배상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었습니다. 이것이 카이사르가 야심가다운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려 울면 카이사르도 함께 울었습니다. 야심이란 좀 더 냉혹한 마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브루투스는 그를 야심가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브루투스는 인격이 높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루페르칼리아 축제 때 내가 3차례나 카이사르에게 왕관을 바쳤는데도 그가 전부 거절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야심입니까? 그런데 브루투스는 그를 야심가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브루투스는 확실히 인격이 높으신 분입니다. 나는 브루투스의 말을 반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할 따름입니다. 여기서 안토니우스가 3번 반복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브루투스는 그를 야심가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브루투스는 인격이 높으신 분입니다. 여기서 그럼에도 브루투스는 인격이 높으십니다 라는 말은 이런 걸 반어법이라 그러죠. 거꾸로 표현하면서 사실은 그 브루투스의 잘못된 그 위선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 연설을 들은 로마 시민들이 갑자기 또 다시 태도를 바꿉니다. 복수다! 찔러 죽여라! 반역자들은 한 놈도 살려두지 말자. 이러면서 브루투스 일당을 처벌하게 되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을 원합니다. 평범한 상황에서도 위기를 만난 상황에서도 사람은 설득력 있는 설명, 설득력 있는 방법을 원해요.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 설득하죠. 자기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이 자동차를 보세요. 이 집을 보세요. 이 옷을 보세요.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죠. 정치인들은 연설이나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광고, 그들이 하는 연설을 들을 때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듣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설득하려고 저런 행동,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설득하려는 행위 그 자체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에게 설득이란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니까요. 다만 그것이 얼마나 진실한 설득인가, 설득당하는 사람에게 진정 유익한 결과를 얻게 해주는 그런 설득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봅니다. 야곱은 지금 중대한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상황을 파악해 봤더니 그 종들이,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야곱한테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말을 듣고 불안해했죠. 도둑이 제발 저리는 식으로 에서가 날 죽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비책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읽었는데요. 13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가 바로 그 야곱이 대비책을 세운 이야기예요. 먼저 야곱은 뇌물을 준비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역에서 그 13절에 보면 예물이라고 번역을 하죠. 예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민하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민하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관계가 좋은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 이걸 이제 개역 개정에서 예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조금 더 솔직하게 번역하면 이건 예물이 아니고 뇌물이죠. 그죠?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준비한 뇌물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뇌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낙타, 황소, 암나귀 등등 도합 몇 마리인 줄 알아요? 550마리나 되는 가축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죠. 언제나 그렇듯이 뇌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뇌물을 바치는 사람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큰 두려움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550마리나 보낸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보낸 그 종들한테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교육을 시키죠. 그게 17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고 좋은 관계에서는 이런 말이 사실 필요 없잖아요. 제가 형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형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형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어디 아프냐? 베이가 너 갑자기 왜 그러냐?
너 나한테 뭐 부탁하고 싶은 거 있냐? 이러겠죠. 좋은 사이, 편안한 사이에서 이런 말 안 해요. 네? 내가 형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뭐, 형님을 위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이런 말 안 한다고요. 야곱은 지금 자기 친형을 만나러 가면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야곱의 심리 상태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주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7절 8절에 32장 7절 8절에서도 그 성경이 야곱의 그 내적인 심리 상태를 그대로 다 표현해 주고 있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여기 20절에서도 성경은 야곱의 속마음을 그대로 다 드러내줘요. 독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야곱의 행동과 야곱의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속마음, 야곱의 속마음까지 알아야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속마음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목 우리 다시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32장 20절입니다. 20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이 이런 계산을 가지고 뇌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기록을 통해서 지금 야곱의 마음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 상당히 수준이 있는 신앙 고백을 곁들여서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지만 지난주 본문에 기도했잖아요. 여전히 에서를 향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야곱. 그 마음이 기도를 향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보낸 뇌물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또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설득력 있는 설명을 원해요. 설득력 있는 방법을 원한다고요. 세상에 누가 손해보는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이걸 보내면 더 좋은 게 나한테 돌아온다. 이 길을 선택하면 더 귀한 것이 나한테 돌아온다. 설득력 있는 설명, 설득력 있는 방법을 그래서 원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분별이라는 걸 잘 해야 돼요. 세상에는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그 브루투스의 연설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날 현실 정치에서도 그런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그 중국 연구소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제 소문이 세계에 많이 퍼져 있으니까 그랬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트럼프가 최근에 와가지고 말을 완전히 뒤집었죠. 그러자 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언론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트럼프가 재선되려고 조금 있으면 미국이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대통령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저렇게 하느라고 말을 바꾼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이런 일들은 비단 정치인들의 모습에서만 확인되는 일은 아닙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광고주들,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증권회사, 은행, 대부업체,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은 사람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접근하는 보통 사람들도 매일매일 별 죄책감 없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죠. 문제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설득력 있는 설명, 설득력 있는 방법을 분별하지 못하여 죄를 범하고 실패하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르잖아요.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아, 너를 설득하는 것은 이익이 아니다. 목숨이 아니다. 너를 설득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야곱은 고된 연단 속에서 이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그렇게 연단을 받았으면 이제 야곱은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550마리나 되는 뇌물을 보낼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고 하시면 죽어야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야곱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해요.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오늘 같이 읽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13절과 21절에 같은 단어를 활용해서 하나의 이야기 틀을 형성해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21절 마무리할 때 보면 이렇게 되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을 지내고로 시작하여 밤을 지내다가로 끝나죠. 여전히 야곱을 설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 에서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에 밤을 지내고 다시 밤을 지낼 때까지 야곱이 하루 종일 한 일은 뭐였다? 에서한테 보낼 뇌물을 챙기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으나 뇌물은 믿을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이게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돼요. 야곱은 왜 변하지 않을까요? 잘 들으세요. 연단은 받았지만 설득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사람의 마음은 쉽게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욕심 앞에서는 쉽게 설득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쉽게 설득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불편한 진실을 말씀해요. 사람의 마음이란 자기가 원하는 것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 앞에서는 한없이 고집스럽습니다. 애들 보세요. 애들한테 응? 야, 쉬는 시간 끝났다. 연습하러 갈 시간이다. 그러면 얼굴에 먹구름이 쫙 끼다가도 오늘은 좀 놀러 가자. 그러면 얼굴에 막 꽃이 피죠. 막. 예? 어른들은 다릅니까? 돈 벌러 가자. 그러면 잠을 줄여가면서 막 쫓아다니지만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아,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언제나 진실을 말씀하시는 이유, 이처럼 불편한 진실을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실을 보게 해서 대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설득다운 설득, 의미 있는 설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끼를 제시하면서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해. 그러면 내가 너 돈 줄게. 그러면 내가 병 고쳐줄게. 그러면 내가 너 성공하게 해줄게. 라는 식으로 설득하는 것이 어떻게 설득다운 설득,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설득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설득이 아니죠. 그건 속이는 거죠. 그건 유혹하는 겁니다. 오직 진실을 보여주면서 설득해야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실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이 십자가를 인정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배운 언어를 야곱처럼 사용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러나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면서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주신 그 은혜를 나한테는 이렇게 크게 주셨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보는 죄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죠. 아니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큰 죄인입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죄가 뭔지 잘 모르고 죄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기 위하여 내놓으신 것, 그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진정 나의 사랑을 알기 원하고 나의 은혜를 입기 원한다면 이 십자가를 보라는 것. 그리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죠. 왜 대충 합니까? 대충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대충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면 누가 대충 하겠습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해도 괜찮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제대로 몰라도 괜찮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어차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마음 속에서 날마다 샘솟는 이 욕망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눈으로 볼 때 내가 조금 괜찮아 보이면 막 교만해지다가 내 눈으로 볼 때 내가 좀 못난 것 같으면 막 심한 열등감에 시달리는 현실이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하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매일매일 이 세상에 흔들리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디 설득당하십시다. 진실한 말씀, 진실한 설명 앞에 설득당하십시다. 유혹하는 말에 설득당하지 말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자기 말로 자기를 설득하려고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신앙의 길을 걸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순교와 핍박을 견디면서도 그 신앙을 지켜내고 또 지켜냈던 성도들,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던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들이 권면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 정도면 됐다. 아유, 평신도가 너무 그렇게 신앙생활에 열을 내지 마라. 이런 말씀 없지 않습니까?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설득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무엇에 설득당하시겠습니까? 부디 이 십자가 앞에서 설득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가 보여주는 진실을 보십시오. 십자가가 말해주는 진실을 들으십시오. 아멘. 십자가가 안내하는 은혜의 길을 가십시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무지한 자를 깨우치시고 마음의 문을 닫은 자를 그 마음을 두드려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기를 집중하지 않는 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가르쳐 주시는 그 연단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날마다 설득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을 말씀하실 때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을 보게 하실 때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깨우실 때 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주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내 중심적인 내 입맛에 맞는 수없는 변명과 이유, 핑계를 들고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 참 용서와 참 구원과 참 은혜를 누리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그 마음에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 보기를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그 은혜의 길을 걷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한 주간 더 씩씩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